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을 주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성공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왜 이리 내게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무슨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살기 힘들다, 빡빡하다, 이래도 남는 것이 없고,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뉴스를 보면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AI 시대가 다가온다고 해서 요즘 키오스크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다 사람과 기계와의 관계가 더 많아지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움츠러들고 있고, 불안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시면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감사의 기근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삶, 그로 인해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절 6째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세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탐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결론에 달합니다. 왜 그러한지 신명기 말씀을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2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난 소산의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고백하라고 하는데 5절 이하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난 첫 소산물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단순히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고백의 예배였던 겁니다. 감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땅의 첫 소산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기에 첫 소산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들어주셨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현재 불평과 불만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 갖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 은혜를 기억하니 너무나 크고 행복하기에 행복한 마음을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 같은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즐기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은혜라 여겨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 기억이 흐려지면 우리 안에 불안과 욕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에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대 상속주례에 의하면 형에게 우선권이 있었고 장자는 갑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아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에게 나와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동생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 물질의 재판관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지 바로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사람은, 형의 재산을 나와 같이 나누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세상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곡식이 너무나 많구나. 창고가 너무나 작아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이제 편히 쉬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그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자 감사가 사라지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워지고 자신이 이룬 것이 되었기에 내 것, 내 곡식, 내 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고 물질의 메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닫히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되고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먼저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내가 첫 직장에 받은 열매를 다 드려야 하나, 또 물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기도하여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한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장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셨다는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한 달이 지나서 월급을 받는 순간 탐심과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다시 한번 깨달으면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청년 목회를 하다가 미국이 아니라 서울에서 개척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페이스북에 자신 활동을 열심히 올리면서 복음 사역을 증거하시는데, 서울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상가에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성도 중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집을 팔아서 이전 비용을 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민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글을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에 드려지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님들이 죽음 직전에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헌금을 가지고 자녀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누구는 3분의 2, 누구네는 3분의 1 갖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과 같이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두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탐심과 염려를 이기는 길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삶,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활짝 열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함과 힘듦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자라고 함께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이 넘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그 적게 심든 많이 심든 그 씨를 주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이 사라지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인색해지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내 능력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물질이 자리 잡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교회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되면, 헌금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로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고백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결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에 특별히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말하는 오늘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성들이 모여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대구 초등학교와 제일중학교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자녀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교복을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대구시 교육청이 2001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2021년부터
그리고 2022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한 발 늦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졸업할 때 봉산교회가 그들에게 주는 작은 정성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봉산교회를 기억하고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학교 학생들은 없을지언정 더 크게 대구초등학교와 제일중학교 모든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억은 탐심을 끊고, 감사는 나눔을 부르고, 그 나눔은 하나님께 드리는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